아멘. 무엇을 위해 오셨는가? 마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의 마태를 레위라고 불렀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사건에 마태라고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에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부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게 본명일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만약 유대인들이 불렀던 이름이 나오면 이것을 본명이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태의 본명은 레위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태는 어쩌면 예수님이 마치 베드로처럼 부르신 이름일 수 있습니다. 레위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야곱의 12아들. 몇 번째 아들이죠? 세 번째 아들입니다. 르우벤, 시므온, 그리고 레위. 굉장히 가슴 아픈 사연의 주인공들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쳤다가 사랑하는 여인 만나서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풍습에 의해 언니를 먼저 결혼시켜야 해서 아침에 깨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갑자기 마가복음 얘기하다가 구약성경 얘기하니까 헷갈리겠지만 이 이야기에 참 주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인생은 내 마음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인생 내 마음 같으면 큰일 납니다. 그건 내 왕국을 만드는 겁니다. 인생은 내 마음 같지 않아요. 평생 라헬만 좋아하니까 레아가 열심히 아들을 낳습니다. 그건 어쩌면 의무감으로 아들을 낳은 거였을 겁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아들 레위의 이름 뜻이 뭐냐면 친밀하다, 연합하다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아들 정도 낳으면 내 남편이 라헬도 좋아하지만 나랑도 좀 가까워질 거라고 해서 아들 이름을 졌는데 야곱은 평생을 라헬만 좋아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살다 보면 내 마음 같지 않은 일 만납니다. 어떠십니까? 내 마음 같지 않잖아요. 가정, 교회, 부대, 일터, 사람, 이웃, 일, 내 마음 같지 않아요. 받아들이십시오. 이 레아가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여인인지 모릅니다. 그걸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야곱 옆에는 레아가 묻힙니다. 놀라운 교훈이죠. 그렇게 좋아했던 라헬은 베들레헴 가다가 거기서 죽어서 거기 묻혀요. 그런데 평생을 사랑받지 못했다고 느꼈는데 마지막 순간에 야곱의 옆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묻히거든요. 거기에 레아가 들어갑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인생이 내 마음 같지 않아요. 자, 교회는 내 마음을 헤아리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는 곳입니다. 왜 우리가 일하다가 힘듭니까? 내 마음 같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 마음을 느끼다 보면 결국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귀한 열매를 거두는 것이 교회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이 마태 얘기하다가 레위 얘기하다가 왜 이렇게 얘기했냐? 레위는 나중에 제사장이 나오는 레위 지파의 조상입니다. 광야 시간을 걸어가다 보면 레위 사람들은 대제사장 아론도 나오고 레위 지파의 모세도 나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나와서 그들이 평생을 예배에 수종 들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일에 부름 받습니다. 자,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할까요? 이 마태의 본명이 레위라면 마태가 어떻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유대인들의 전통 속에 레위라고 하는 인물은 제사장을 배출했던 가문인데 지금 레위가 뭐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그토록 경멸하는 세리하고 있습니다. 세리.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세리와 죄인, 이건 유대인들이 아주 그냥 싸잡아서 얘기한 거거든요. 세리는 뭐예요? 저건 완전 매국노죠. 저 인간들은 동족에 대한 예의도 없는, 근본도 없는 것들, 이게 세리예요. 죄인은 율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이들을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르신 12 제자 중에 마태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이름대로 살지 못한 사람이에요. 마태를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그의 본명 레위. 자, 우리 성도님들께 이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이름답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의 이름 한자로 풀면 다 뭐 나오잖아요. 이름 뜻도 있으시잖아요. 여러분에게 받은 직분, 성도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이름답게 살고 계십니까? 우린 좀 기억하고 생각해야 돼요. 이유가 있었겠죠. 마태가 왜 그랬을까? 레위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중요한 것은 그 마태를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름답게 살지 못했던 마태를 부르시고 그의 이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제가 좀 약간 그런 질문을 드렸지만, 그래 맞아, 내가 또 이렇게 한 주간 못 살았네 하여도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가까이 하셨을 때 오늘도 또 16절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리,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비난합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맞지 않다는 거죠. 이게 사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하실 때 서기관들이 진짜 그렇게 이야기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뉘앙스일 것 같아요. 격 떨어지게, 수준 떨어지게, 왜 저런 사람들하고 어울려, 왜 저런 사람들하고 예수님은 맨날 식사를 하셔, 부정하게, 더럽게. 사실은 저는 이 마가복음 설교하면서 계속 종종 얘기하잖아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는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신 이들이 많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없어요. 그냥 직접적으로 설명하면 예수님이 늘 가까이 하시고자 했던 세리, 죄인, 창기, 그리고 병든 이들, 소외된 자들, 엄밀히 따지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없어요. 영적으로는 의미가 돼요. 영적으로 가난하고, 영적으로 부정하고, 영적으로 힘들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우리 교회는 훨씬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아닙니까? 그런 사람 여기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나가다가 이 자원교회로 문 열고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들어와요. 문턱이 너무 높아갖고요, 계단도 너무 높아갖고요, 물리적으로. 여기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못 올라와요. 제가 어린 시절에 다녔던 저희 아버지 교회에 사실 막 매주마다 놀러 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구걸하러. 제 기억 속엔 늘 우리 교인들이 굉장히 긴급하게 막 뛰어나가고 그랬어요. 왜요? 예배를 방해할까 봐요. 그럼 빨리 나가서 뭐 하나 빨리 쥐어주고 빨리 가세요. 제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제 기억 속에. 물론 그것도 최대한 예의 있게 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게 들어와서 혹시라도 좀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막 앉아있고 그러실까 봐.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해보면 지나간 거니까, 제가 다녔던 교회가 나쁜 교회 아닙니다. 좋은 교회였어요. 전 제가 자라고 성장한 교회를 아주 좋아합니다. 작은 교회였지만. 근데 지금 제가 목사가 돼서 이런 설교를 할 때 생각해보면 그들을 환대하고 맞아들여야 했던 건 아닌가. 예수님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빨리 따라오세요. 여기서 시끄럽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한 5,000원 쥐어주면서 빨리 가세요. 예수님 그러셨을까요? 복음서를 읽다 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교회를 세련되고 고급스럽게 포장하고 있는지 막 섬뜩섬뜩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린 너무 고귀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처음부터 고귀했던 것처럼. 성경은 우리 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죄인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군에 입대해서 계급을 달고 계급이 올라가고 존경받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직분을 받다 보니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고매한 심령이었던 것으로 착각합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사실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없었으면, 그 십자가의 사건이 없었으면 우리는 아직도 죄인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참 귀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본문을 읽을 때마다요, 어쩌면 우리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같아요. 여러분, 부대에서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일터에서 어떠십니까? 직장에서는 어떠십니까? 지나가면서 이 자원 지역에 얼마나 깨끗한 지역입니까? 이런 분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구걸하는 사람을, 세리를, 율법의 기준에 의해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 어느 정도는 배우고, 어느 정도는 학력이 있고, 어느 정도는 계급사회에서 나름대로 잘 이렇게 훈련받은 성도님들이 모여 있어요. 우리의 문턱이 예수님이 원하셨던 공동체와 거리가 먼 것은 아닌가, 오늘 한번 이 저녁에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마가복음을 지금 계속 끊어서 읽고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누가 있는가? 여러분, 저도 일주일 동안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아주 특심이 있는 분들이 제 주변에 있어요. 왜요? 제가 이 목회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뭐 갑자기 험한 데 들어가서 뭐 빈민 사역을 하겠다, 이런 뜻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없다 해도 우리의 마음이 우린 마치 아닌 것처럼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큰 착각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반복되면 같은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교우들 관계 속에서 사람을 일정 기준으로 놓고 수준을 판가름하기 시작할 겁니다. 아이, 저 수준 낮은 집사님, 아이, 저 수준 낮은 성도님, 아유, 저 세련되지 못한 저 학생, 아유, 저 좀 부끄러운 저 성도님. 우리에게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이유를 놓치지 않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린 전혀 안 그런 것처럼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들으시고 한마디 하신 겁니다. 17절에 뭐라고요?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필요 없지 않냐?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뜻은 이 땅에 의인이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의인이라고 자꾸 착각하잖아요. 목사가 되니까, 장로님이 되시고 나니까 여기 지금 붙어 있잖아요.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지금 이름 있으신 분들 안 떨리십니까? 저기에 붙어있는 이름 좀 안 떨리신가요? 이미 장립받고 안수받고 임직받고 취임하신 우리 항존 직분자들 안 떨리십니까? 정말 그 이름에 걸맞는 직분자로 살고 계십니까? 그 누구에게도 내놔도 정말로 귀한 권사님이시다, 정말로 존경받는 안수 집사님이시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평가받으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왜 자꾸 아래로 보세요? 그런데 왜 자꾸 함부로 말하세요? 그런데 왜 쉽게 판단하고 평가하세요? 우리도 죄인이었는데요. 오늘 그 마음가짐으로 예수님, 오늘 금요일 저녁에 우리 안에
죄인을 부르러 오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신 기도가 있었어요. 그건 무슨 기도냐면, 한 세리가 길에서 머리를 숙이고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랬어요. 어쩌면 우리가 새벽 기도하고 금요 기도하고 주일 예배 잘 지키는 거 어쩌면 우리 때문일지 몰라요. 우리 자신의 어떤 모습 때문에. 오늘 그 모습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제 앞에서 지금 예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예배 인도자니까 이렇게 서서 청중들을 바라보면서 설교도 하고 찬양인도도 하는 것이지, 우린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린 다 주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무엇을 위해 오셨는가를 깨닫고 군선교 현장에 있는 우리들이 보아야 할, 찾아가야 할, 바라봐야 할, 잊지 말아야 될 영혼들을 붙잡고 기도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오늘 금요일 저녁을 한번 기도로 채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교만해지지 마십시오. 기도 좀 하고 있다고, 성경 좀 안다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요. 여러분, 좀 죄송한 얘기인데 안수 받은 걸로 하면 제가 제일 오래됐어요. 아닙니까? 저 안수 받은 지 24년이 넘었어요. 나이가 어려서 그렇지. 안수 받은 걸로 하면 안수 짬바 부르는 저 되게 높아요. 저 노예 가면 안수 받은 기수로 엄청, 군목이랑 맨 뒤에 있는데,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요. 어디 가서 예화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어디 가서 그거 하지 마시라고요. 그게 뭐 하나님 앞에서 자랑입니까? 우리가 모태신앙인 게 뭐 그렇게 자랑입니까? 우리가 몇 대 가문의 신앙인으로 자란 게 뭐 그리 자랑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게 그게 기쁨이죠. 예수님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또 그 순간에도 참지 못하고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손을 좀 모읍시다. 우리의 마음을 좀 모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주시기를 오늘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 나오셨잖아요. 그럼 그냥 나왔다 그냥 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찬양 부르고 나를 위해 오신, 죄인을 위해 오신, 연약한 자를 위해 오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또 내일을, 또 주일을, 또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성도님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성도님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저도요? 저도